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파도 타기 풀이 있는 워터파크, 수영장, 볼링장, 미니 골프장, 축구장, 헬스장, 마사지샵, 각종 놀이시설과 게임방, 노래방, 카지노, 도박장, 뮤지컬과 고품격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 다 같이 모여 춤을 추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교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요리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과 술집, 최고의 전망 아래서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카페,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의 쇼핑몰까지. 제가 지금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을 언급한 것처럼 들리시겠으나 사실은 호화 유람선에 있는 시설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호화 유람선에는 이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세계의 유명한 유람선들은 자기의 유람선이 더 크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유람선이라고 홍보하며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만일 내게 마음껏 시간이 주어지고 원하는 만큼의 돈이 주어진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냐 종종 질문하곤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유람선, 여러분들도 타보고 싶으시죠? 이왕이면 이런 좋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들도 더 크고 더 시설이 좋고 더 편안한, 그리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춘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 상업화를 추구하면서 얼마나 큰 건물과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이 좋은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 만족을 성취할 수 있는 이 유람선 같은 교회에 안주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영성과 공동체성과 복음과 선교의 사명 대신에 좋은 음향시설과 악기들이 구비된 시설에서 찬양과 문학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본질을 상실하고 호화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좋은 유람선을 찾아 옮겨 다닐 뿐, 실제로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엄청난 충격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도 하고,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들도 합니다. 언택트, 뉴 노멀 시대가 되었다고 하죠. 언택트 시대란 말은 이제 세상 모든 분야가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교육, 문화, 심지어 종교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이런 변화들이 올 것이고, 따라서 그런 기술과 산업들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삶의 방식이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뉴 노멀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물살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은 출석률이 30-4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에 의해 거의 모든 프로그램과 모임들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재정도 풍부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도움도 받고 모두가 만족해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자들도 엄청 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만의 부흥이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충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호화 유람선처럼 모든 게 좋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잊은 채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강력한 박해가 시작됐다. 오늘 본문 1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행전에 박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처음 당해보는 그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라 이 코로나처럼 메가톤급으로 엄청나게 심한 박해가 왔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 이런 큰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사울을 비롯한 극렬 바리새인 일당들은 부흥하는 교회를 제압하고 초장에 박살내기 위해 빠른 속도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 잡아 없애려고 발악을 하죠. 이로 인해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서 숨거나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타지에서 살다가 절기 지키러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예수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주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젠 자기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사그라지고 없어질 위기를 당합니다. 사도들은 몇천 명이 모이던 대형 교회 목회하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소형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로 전락합니다. 텅 빈 교회에서 몇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영상 예배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두가 좋아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가슴 아팠는데 계속해서 이런 박해가 몰려오니 사도들뿐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우리 정말 행복하게 모이고 있었는데, 모두가 만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었음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고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박해를 통해 비로소 중단되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박해로 인한 그 흩어짐이 이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므로 그동안 편히 앉아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의지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홀로 서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흩어지면서 모두 전도자가 됩니다.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럽니다.
흩어지면서 원망하고 좌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행복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사라지고 흩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시로 여겨졌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베드로와 요한도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포기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다 방문해보고, 하나님은 또 빌립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아프리카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막 모든 땅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나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고 복음이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서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전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로 커지고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 가짜라면, 예수가 가짜라면, 교회가 가짜라면 그때 그 큰 박해로 기독교는 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큰 박해로 인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8장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호화, 유람선 같은 교회를 꿈꾸고 유람선 신앙에 안주하던 한국 교회에 하나님 벌써 20-30년 전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끝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거의 몇 주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관계자 몇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에 모이던 수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95%가 넘는 남미 나라의 교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예 교회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달리 지금은 영상이 있다고 하나 교회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신앙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교회 방역이나 예배 그리고 나눔의 사역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큰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처벌 조항이 붙은 새로운 행정 조치를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조치를 교회에게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그에 대한 대안을
솔직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기가 두려운 것일까? 지금 사회 분위기가 교회의 책임을 떠넘겨 놓으면 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 소용없는 일이죠. 답변은 한참 뒤에 나올 것이고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교회만 더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대로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반발과 갈등은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여론의 타깃이 되죠. 청와대 홈페이지 반대 서명이 하루 만에 3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 기사와 함께 연일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불신자들이 난리 났죠. 앞으로 정부는 잘 하고 있는데 교회 때문에 망친다는 프레임이 계속 씌워질 것입니다. 참 고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원 중앙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감염된 부부가 4차례나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렸음에도 교회 확산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은 무책임하게 수원에 9,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 중침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보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교인이 다른 데서 코로나 걸렸을 뿐인데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코로나 걸린 후 교회에 4번이나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뉴스에 나와야죠. 수원시에서 종종 브리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주는 고통만으로도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그 이상의 박해를 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이제 이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이유로 입학이나 취직에 제약을 주는 기독교 학교들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죄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하튼 지금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전도는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교인들조차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급류와 같은 거센 물결처럼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유람선으로는 그 급류를 탈 수 없습니다. 유람선 타고 우리끼리만 좀 잘 살면 되지 뭐 할지 모르시겠지만 일본 앞바다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 그 유람선에 코로나가 퍼져나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디에도 정박하지 못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이번에 뭔가 단단히 작정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가고 안주하고 있을 때 큰 박해를 통해 그들을 흩으심으로 복음을 땅끝으로 퍼져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더 이상 호화 유람선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 이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재촉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물살은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것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비대면 사회가 되어갈수록 유람선이 되어버린 교회의 영화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큰 교회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때때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과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센 급류를 통해 역사의 대변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또는 서너시 흩어져서 카누나 카약을 타고 거센 급류에 온몸을 맡겨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명령하신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설교 들으며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이 땅 모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품고 계시듯이 우리도 온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평생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도, 평생 동안 집안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일만 했어도 온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모르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람선 같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더러운 탐욕의 냄새, 인간 냄새 풍기며 자리다툼이나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유람선이 아니라 급류를 타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거나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급류 타기. 생각해보니 거센 물결에 내 온몸을 맡기고 떠 내려가는 것도 스릴이 있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동강 래프팅 유명하죠. 유람선 못지 않은 흥분과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어디에 부딪힐지, 어디에 머무를지 잘 모르지만
이 급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그 급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한눈 팔지 않으실 겁니다. 가다가 막히면 우회로를 내실 것이고, 위험한 곳을 만나면 물살을 늦추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큰 박해가 있을 때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급류에 온 몸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이 정복됐습니다. 그 박해가 바로 하나님의 급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아서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큰 건물 짓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